질문을 또 드려볼게요. 누군가 나를 알아준다는 말은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나를 알아준다, 나를 안다, 라고 말하는 건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그냥 나의 외적인 거를 안다는 의미는 아닐 거예요. 나의 모든 것들을 이해한다는 의미, 또는 들어준다는 의미, 또는 파악한다는 의미, 내 눈치, 또 내 마음, 내 기분, 이런 것들에 주목하는 것이 알아준다는 개념이겠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는 뭐 Hi, how are you, how do you do, 뭐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을 정도지 그 사람하고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알아준다는 의미,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질문,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있군요. 다행이네. 대부분은 거의 없지 않을까. 그래서 외롭죠. 그래서 뭐를 옆에 둬요? 애완동물을 두는 거예요. 근데 애완동물하고의 교감이 있지만 가장 슬픈 건 뭐죠?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나를 위로해주고 뭐 핥아주고 뭐 기쁨을 주는 건 있지만 그거는 알아주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리를 깊이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물론 있지만 깊이는 아니에요. 그렇죠. 100%란 말, 아니 20%도 안 될 거예요. 우리를 아는. 그러니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가끔은 당황스럽고,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나? 근데 그게 결혼한 다음부터 죽을 때까지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부모와 자녀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관계 속에서 알아준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알아주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애굽으로의 귀환에 있어요. 사실은 전혀 내용이 연결되지 않는다고 생각될 겁니다. 그렇죠? 야곱이 죽고 요셉이 장례를 치른 다음에 애굽으로 돌아오는 게 왜 알아주는 것과 연결이 있을까? 이 아주 중요한 맥락 속에 이게 출애굽기로 연결되거든요. 이제 50장이 끝내 출애굽기잖아요. 그럼 400년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서 나오게 되는 그 여정 속에 이 알아주는 것에 대한 부분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 땅의 우리의 삶과 같아요. 그럼 지난주에 우리가 돌아가린이라는 말을 했죠. 오늘 돌아왔더라. 그 지난주에는 돌아갔더라. 그게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의미가 다 달라요. 오늘의 돌아갔더라라는 말은, 돌아왔더라는 말은 슈브, 제가 늘 말씀을 유턴하는 거, 회개할 때 쓰는 말. 이 근데 어디로 돌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야곱이 조상들의 선조의 그 대열에 합류하는 그 돌아감이, 그 소집됨, 모임, 이게 진정한 돌아감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우리의 돌아감이 그곳을 향하지 않고 잘못된 곳으로 돌아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되게 또 간단하죠. 요셉이 이제 장자로서, 왜냐면 요셉이 장자니까, 장자로서 실제적인 그 장자는 루벤이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장자로서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해요. 굉장히 슬픈 광경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를 그 시신의 방부 처리를 하고 40일 동안 이 방부 처리를 해요. 미라로 만든 거예요. 그럼 이 미라로 만든 다음에 30일 동안, 그러니까 70일인데 방부 처리하는 미라로 만드는 과정이 40일이고 30일을 더 애굽 사람이 70일을 애곡해줘요. 모세가 죽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30일을 애곡합니다. 그러니까 애곡의 기간은 주로 30일인데 방부 처리하는 시간까지 40일을 애굽 사람들이 통곡해줬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셉의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아버지의 시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장례를 치러 가는데 바로에게 말합니다. 근데 바로에게 직접 말하는 게 아니고 거쳐서 전언하는 거죠. 굉장히 정중하게. 왜냐하면 요셉 국무총리이지만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동하는 게 쉽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정중하게 할 때 바로가 자기 빼고 다른 모든 신하들과 그다음 군대를 같이 보내서 장례의 행렬이 가게 돼요. 그 가게 되는 것 속에 참 신기한 것이 하나가 요단 동편으로 간다는 거예요.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내려왔죠? 그냥 바로 가나안 땅에서 그 홍해를 가로질러서 넘어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갈 때는 돌아가요.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안 간다는 거예요. 돌아가서
요단강 동편에서 다시 7일을 애곡하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아들들만 장사를 지내러 가요. 이게 뭔가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가 연결되는 느낌을 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나중에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걸음이랑 같은 걸음이잖아요. 똑같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요단을 넘어가기 전에 그들이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언약궤를 먹고 요단강을 물이 갈라진 틈을 타서 건너가잖아요. 그 광경을 담고 있다. 근데 다르다는 거죠. 상황이 완전히. 그런 장면이 있고, 그리고 다시 요셉이 이 애굽 땅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어요. 다음 주에 요셉 형제들하고 이야기한 후에 요셉의 죽음이 이제 창세기의 마무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7월 첫째 주부터는 요한계시록인데, 그럼 6월 마지막 주는 시편 말씀을 나누고 잠깐 정비한 후에 저희가 이제 요한계시록 7월 달부터 하반기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계획이 지금 우리가 계속 묵상했던 거를 책으로 좀 만들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아마 창세기를 나중에도 보고 싶을 때 그걸 쫙 다 보면 1장부터 50장까지 나눴던 이야기를 그대로 우리가 얘기했던 거, 그거를 나중에 여러분이 갖고 계시면 다시 돌아볼 때도 창세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학적인 가치로 보기에는 이런 걸 뭐 주석을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적 가치는 없지만, 그러나 아마 묵상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으로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도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시편은 그 다음 주에 6월 30일 날 시편을 다루고, 요한계시록은 7월 1일부터 7월 첫째 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기도 부탁드리고, 지금 계속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창세기와 거의 유사해요. 그 내용들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역사로 돌아가게 하는 그 은혜가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우리의 삶은 매일 새로운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이 의미를 뭐로 주냐면 새로운 거로 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매일매일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시고 앞으로도 동일하시지만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신 건 뭐라고요? 새로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은 다 하나님을 과거에 잊혀진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새롭고 내일 새로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하나님을 자꾸 일주일에 한 번을 찾으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매일매일 새로우신 분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그 창세기의 간격이고, 우리가 그때 다시 새롭게 되어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새로운 것이니까.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새로움은 세상으로부터 하지 않아요. 새 옷을 입으면 기쁨은 잠깐이야. 왜? 새 옷은 내일이 되면 헌옷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옷이 여러분 20년 전 옷이 지금까지 쌩쌩하게 그대로 남아있는 옷이 있어요? 없죠. 그럴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우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존재 가운데 나가보십시오. 그럼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절부터 3절에 요셉과 야곱의 이별이 나와요. 자, 1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췄다고 되어 있어요. 굽으리다는 말은 얼굴이 떨어지다는 뜻이에요. 얼굴이 이렇게 숙였다는 뜻이죠. 아버지 얼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님의 시신을 제가 수습을 했어요. 아버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됐는데, 사실 이미 돌아가신 상태로 병원 온 거예요. 제가 오는 중에 연락을 받았죠. 그때 아버지를 제가 딱 만났을 때 그 참 당혹스러워. 그 안치실에 누워 계신 그 아버지. 이게 뭐로 형용을 할 수가 없어요. 눈물만 나. 뭐 이건 뭘 설명할 수가 없어. 아마 아버님을 잃고 어머니를 잃는 일은 부모님을 잃은 분들의 심정들은 저와 유사할 건데 그냥 그랬어요. 그 얼굴에. 그러니까 이게 진짜 현실인가 사실 생각했죠. 근데 요셉은 또 오랫동안 아버지를 만났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울며 입을 맞춥니다. 이 과정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요셉이 17살 때 사실은 그 시간 간격이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17살 때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을 아버지에게 말했죠. 잘못을. 그리고 그 다음부터 벌어진 사건이 뭐였어요? 그가 형들을 만나러 갔을 때 그 노예로 팔려갔죠.
그럼 그게 17세 이후에 어느 순간이니까 17세로 본다면 17세 때 그가 아버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아버지가. 그리고 나서 그가 언제 애굽의 총리가 되죠? 30세 때. 그럼 13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근데 바로 만나진 않죠. 왜냐하면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몇 년이 흐르죠? 7년의 풍년과 2년의 흉년이 지나고 나서 아버지를 만나요. 근데 아버지가 그때 130세였어. 그럼 39살 때 요셉이 아버지하고 만났는데 이 요셉이 지금 죽는 나이가 147세예요. 17년을 요셉과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 무슨 생각 안 드세요? 17년을 같이 하는 그 아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 다시 17년을 같이 하는 아들.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 이렇게 회복해 주신다. 그걸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욥이 아들과 딸이 몇 명입니까? 아들 7, 딸 3이에요. 근데 나중에 똑같이 봐도 아들 7, 딸 3을 주세요. 근데 좀 신기한 거는 뭐냐면 이상하게도 그 앞절에는 그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아서 처음 가지고 있었던 부보다 2배를 받거든요. 그럼 왜 아들과 딸은 2배가 아니냐는 거예요. 갑절의 복이면.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이 추정하는데 거기 나온 아들 7이라는 단어가 7이라는 뜻보단 14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7이 아닌 14명이라는 거죠. 그럼 딸은 왜 3이냐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 욥기 딸에 대한 그 셋한 다음에 딸의 이름들이 등장해. 앞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2배로 주시는 것에 대한 의미가 아닐까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비록 10명이지만 이들의 이 의미가 갑절의 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처음에 복 주신 대로 그대로 다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야곱과 요셉의 이 관계, 마무리 죽을 때까지 이 야곱과 요셉의 관계를 그대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과 그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렸던 때가 있죠. 그럼 반드시 그것이 회복될 때가 옵니다. 그걸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뭐에 우리가 집중하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지금 좋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삶이 만만하신가요? 옛날에야 땅 파먹어도 살았어. 옛날에야 뭐 그렇게 비싸지 않았잖아요. 물가도. 그냥 다 살았어. 근데 지금은요 얼마나 빡빡해요. 서울에 사는 거는 불가능하고 경기도에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어디로 가요? 지방으로 가야 돼요. 근데 청년들은 사실은 지방에서 일자리가 없으니까 서울로 몰려들고 경기도로 모여드니 이게 지금 완전히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지방에는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인데 집들이 없어져 가는데 경기도 서울만 완전히 사람들이 가득해. 근데 이게 뭐가 문제예요? 물가가 오르고 사람들 삶에 여유가 없어. 요새 여러분 사건 사고 등장하는 거 한번 보세요. 이 분노 조절, 장애, 운전 사고 뭐 이런 비일비재.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사기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나라의 이 법은 이렇게 관대하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기꾼에 대한 법이 별로 이렇게 심하지 않아서 금방 풀려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기꾼들을 다 고발해서 다 쳐넣으려면 경찰이 모자른 거예요. 하루에도 올라온 사기에 대한 신고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처리할 수가 없대요. 온 나라가 지금 날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아무도 여유가 없고 아무도 은혜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야곱과 요셉을 이렇게 17년을 만들어주시고 다시 또 17년을 회복시켜요. 반드시 회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요셉이 수종드는 의원, 이 요셉이 총리니까 이 의원이니까 아마 방부 처리하는 그런 장례사나 그런 사람이겠죠.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해요. 근데 그것을 보니까 3절에 40일이 걸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40일 동안 방부 처리하는데 이걸 미이라로 만든 거겠잖아요. 그래서 질문이 생겨요. 미이라를 왜 만드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미이라를 왜 사람을 만드는지? 이건 내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세에 다시 회복되고 부활할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미이라로 처리한 거예요. 그 몸을 찾기 위해서. 그럼 이 야곱과 나중에 요셉도 이 방부 처리하거든요. 이권하는 걸 보면. 그러면 야곱과 요셉은 이 애굽의 법을 따라서 그렇게 한 거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을 야곱과 요셉을
미이라처럼 처리한 이유가 뭘까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시시에 썩지 않게, 부패하지 않게 그대로 유지해서 매장. 만약에 여러분 그때 동안 놔두면 이거 다 부패해서 썩어서 언제 그 뼈만 가지고 가야 되니까 이 몸을 아예 요셉이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들의 신앙을 따른 게 아니고 그런 전통과 문화를 따른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해서 40일 걸리는데 놀라운 건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이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애곡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시작됐죠? 예, 요셉 때문이에요. 요셉이 이 애굽의 총애를 받고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그러니까 당연히 야곱이 대접받는 거예요. 야곱은 평생에 쫓고 쫓기고 속고 속이고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죽어서 살아서 이런 걸 누리면 좋겠지만 죽어서야 이렇게 아들 덕분에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야곱과 요셉의 이 서로를 섬기고 요셉이 아버지를 섬겼던 그 사랑이 이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서 그들이 함께 해주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뭘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교회는 특별히 이 시대에 어떤 존재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들 교회에 대한 생각과 비전과 여러 가지 또 꿈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이 교회를 다니면서 또 교회 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비전들이 있으실 거 아니야.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여러분? 저는 그게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가정회복, 말씀회복, 흘려보내는 삶이라는 비전이 있지만 두 가지, 요새 더 깊이 느끼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그 음악, 그 피아노 치시는 피터박 목사님과 박미선 사모님께서 우리 축복에는 두 가지. 무슨 교회죠? 기도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뭐가 넘쳐야 된다고요? 기도가요. 그게 기도가 예배고, 그게 찬양이고 감사죠. 그리고 나눔이죠. 그게 기도. 두 번째,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 이외에 교회에선 보여줄 게 없어요. 요셉이 그 바로와 모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진심을 다해서 행하였다면, 이 진심과 이 사랑으로 그들이 누렸다면 돌아오는 게 뭐예요? 사랑을 받으면 사랑이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면 사랑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문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갔더니 사랑이 넘치더라.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 물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 아까 옥지사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만, 찬양하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찬양으로 표현하고 집회로 표현한 것 뿐이지 사랑이 넘치는 교회돼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건 교회가 사랑이 넘치려면 뭐가 사랑이 넘쳐야 되죠? 내가 사랑이 넘쳐야 되죠. 내가 사랑이 없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에 넘치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요셉이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에게 아뢰기를. 참 신기한 건 요셉이 바로에게 알려질 때 원하건대라는 말이 2번 나왔어요. 제발, 바라건대, 부탁합니다. 그럼 왜 바로에게 간청할까? 그와 바로의 사이에 보면 사실 이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닐 텐데 요셉이 이 바로에게 간청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요셉은 항상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럼 누구에게나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좀 중요한 게 그 8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요셉의 온 집과 형제들이 아버지 집이 함께 올라가서 장례를 치르지만 남아있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들, 양떼와 떼. 그냥 가축들하고 아이들은 남고 아내들과 모든 어른들은 다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요셉은 이 땅을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바로에게 정중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냐면 갔다가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오지 않았을 경우를 사실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 5절에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해서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파놓은 묘신 나를 장사하라 했다.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죠? 내가 다시 오리이다입니다. 이 다시 오리다라는 말은 사실은 다시 오리다가 아니라 돌아온다. 슈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그게 이제 돌아오니까 다시 온다라는 표현을 쓴 건데 마지막에 14절 우리가 읽었던 애국으로 돌아왔더라 이 말과 같은 단어예요.
슈브, 돌아온다. 그럼 왜 요셉은 돌아온다고 말했을까? 돌아와야만 했을까?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면 그에게 대적이 있고 원수가 있어서 반드시 돌아야만 했을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죠? 사실은 지금 야곱이 가나안 땅의 장사를 지내야 되지만 요셉도 분명히 요청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50장 25절 한번 보세요. 50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0장 25절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더라. 그럼 그도 지금 가나안 땅에 묻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왜 죽은 다음에 가냐는 거예요. 지금 가는 게 맞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온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는 게 맞잖아요. 그 땅이 하나님 주신 땅이고 언약의 땅이잖아요. 분명히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던 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장자의 축복을 받은 요셉에까지 이루어졌다고.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이루어졌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게 맞죠? 가나안 땅으로. 지금 아예 장사를 지내면서 가야 되는데 왜 야곱이 안 가냐, 요셉이 안 갔냐는 거예요. 이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왜 다시 돌아와야만 했을까? 그럼 그에게 대적이 있었나? 아니면 바로에게 뭔가 책을 잡혔는가? 아니면 이렇게 가는 것이 무언가 어려움을 주는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사실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서 대우해줘서 군대도 보내고 모든 신하도 보내지만 한편으로는 요셉을 감시하는 건가? 군대를 같이 보내니까 안 돌아올까봐 그런 의심도 든다는 거죠. 사실 왜 여기서 요셉이 아예 올라간다 말하지 않았을까?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시지 않고 올라가라 말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 이 부분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의도 또는 요셉이 내가 갔을 때 일어나는 어떤 것들 때문에 걱정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요셉은 언젠가 우리가 그 땅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본다면 이건 지금의 때는 아니라고 요셉이 판단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지금이 자신과 온 가족이 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때는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런 거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랬더니 바로가 6절에 말합니다. 내게 시킨 대로 맹세대로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이 바로는 올라가라고 말해요. 근데 400년 후에 바로는 모세에게 올라가지, 가나안 땅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죠. 역사가 반복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자, 여기 보면 아버지 장사를 위해서 매장하러 올라가는데 바로의 모든 신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모든 신하 다음에 바로 궁에, 바로의 집에, 궁 안에 있던 모든 원로들이라는 말은 나이 많은 이런 귀족들 또는 이 신하들을 말하겠죠. 그 다음 또 같이 가는 사람이 애굽 땅의 모든 원로예요. 그래서 이게 세 부류의 신하들이 간 것이다라고 보는 학자가 있고,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바로의 모든 신하에 포함된 사람이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에 있는 모든 원로들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좀 다르죠. 세 부류가 같이 갔느냐, 아니면 이 바로의 모든 신하인데 그 신하가 구체적으로는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의 모든 원로를 보낸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무슨 차이가 있냐면, 바로의 모든 신하면 젊은 사람도 포함돼서 모든 신하들이 다 나이 많은 사람들까지 함께 간 것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바로의 모든 신하가 원로들로 본다면 젊은 사람들은 남고 나이 많은 원로들이 예후의 창원을 간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로가 이 신하를 보내줄 때 예후의 차원으로 가느냐 아니면 모든 사람으로 가게 했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8절에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이 함께 올라가고 아이들이 남아요. 왜냐하면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같이 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때가 심히 컸더라. 이게 얼마나 큰 무리였겠습니까? 요셉의 가족, 아내, 그 다음에 아들들, 그 다음에 이 루벤부터 시작되는 이 11명의 아들들과 가족들이 같이 가는 거잖아요. 애들만 남고 성인들은 다 갔단 말이죠. 마치 이게 뭐냐면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광경을 좀 생각하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타임머신 또는 타임 여행 그런 영화들을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장소는 그대로인데 시대가 계속 흘러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 돌이 있고 바위가 있으면 이게 막 계속 회전하면서 여기에 사람들 지나가기도 하고 뭐 시대가 바뀌어서 중세 시대부터 점점 발전한 시대, 미래 시대까지 가는 그런 타임 트래블, 타임 영화 그걸 보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든 장소에 지나가는 걸음들이 있죠. 지금의 걸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12지파와 함께 장례를 치르는 그 행렬, 가나안 땅으로 가는 행렬인데 400년 후에 그 행렬은 뭐죠? 원래는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그 정탐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땅이라는 걸 확신해야 됐는데 민수기의 이 정탐을 하는 걸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40일에 1년씩을 곱해서 40년을 가나안 땅을 우회해서 들어가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죠. 똑같은 장소, 똑같은 걸음이지만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어떤 목적과 어떤 그 의도로 걷느냐가 그 길을 걷는 사람의 궤적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400년 전의 조선시대, 그 400년 전의 그 뭐 고려시대 그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블록 빌딩이지만 어떤 걸음을 걷고 있는 거냐. 그 사람이 걸었던 걸음과 내 걸음 그리고 이후에 내가 걷는 이 걸음의 다른 그 궤적은 뭘 보여주고 있냐는 거죠. 나는 그 궤적 속에서 어떤 걸 향하고 어떤 의도로 걷고 있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걷고 있냐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장례하고 아버지를 축복하는 그 언약의 걸음이냐 아니면 신뢰하고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걸었던 걸음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신뢰하지 못해서 우회하는 걸음이냐. 똑같은 걸음인데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걸음이 있고 아들의 걸음이 있고 손자의 걸음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를 걷고 계십니까? 어떤 걸음 속에 있습니까?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역사는 흘러갑니다. 동일한 역사가 반복이 돼요. 그러나 아버지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걷는데 어떻게 걸어오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버지고 어떤 아들이고 어떤 손주고 누구의 걸음 그 믿음으로 볼 때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걷고 계시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요셉과 함께 걷는 이 걸음이 아버지의 장례를 축복하는 걸음, 언약 속의 걸음이라면 물론 400년 후에도 동일하게 언약 속에 걷고 있지만 그들의 그 400년 후의 걸음은 40일로 갔어야 될 걸음이 아닌 40년을 걸어야 되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걸음이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걸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걷습니다. 우리는 내일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걸음을 걸어갈 겁니다. 비록 내가 걷는 걸은 새로운 걸음이고 내가 걷는 건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걸음이겠지만 어떤 걸 목적으로 하고 어떤 걸 의도하고 어떤 길을 걷고 있냐는 완전히 다른 거죠. 어떤 걸음을 걸으시냐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과 함께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릅니다. 사실 아닷 타작마당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려진 데가 없어요. 근데 강조하는 건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거죠. 그럼 동편 땅이래요. 요단강 동편 땅. 왜 이리로 걸러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게 그 가나안 땅에 어떤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돌아갔는지 행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쟁의 위험 때문에 그런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요단강 동편으로 걸어갔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1절 그 사람들이 본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 마당에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국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미스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행렬이었겠어요.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애굽의 큰 고통, 아벨미스마이라는 뜻이 애굽의 큰 고통, 통곡, 애곡이라는 거예요. 그 요셉의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는 죽음이 있고 모든 사람이 통쾌하는 죽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걸음 그대로 평가받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 그 역사는 이렇게 반복돼요.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든 사람은 그 역사를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걸 반복하고 있냐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애통해하는 그런 축복의 죽음이냐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으로 가는 그런 죽음이에요. 그건 완전히 다른 죽음과 다른 걸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이 시간 트래블, 이 타임 트래블, 이 역사 속에서 여행하고 걷고 있냐는 거죠. 어떤 죽음으로 나가고 있느냐.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12절.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13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는 건 보면 요단강을 건넌 거죠. 그리고 마므레압, 막벨라 밧굴에
장사였습니다. 이제 드디어 야곱이 자기가 말한 대로 아브라함, 이삭 그 순서대로 들어가서 그 묘실에 장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다. 예, 이제 아버지를 매장하고 나서 요셉이 형제들과 함께 다시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애굽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사실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아버지를 통해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그 애굽을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요셉이 여기서 가나안 땅을 가지 않았는가? 그가 약속을 잃어버렸나? 아니면 그가 이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을 두려워했는가? 뭐 그런 의문이 들긴 하지만, 근데 볼 때 하나님의 일단 명령이 없었다는 거. 왜냐하면 요셉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에게 아마도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고, 두 번째는 지금은 사실 움직일 때가 아니라는 거죠. 왜? 모든 가족들이 살기에 지금 큰 문제가 없으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그 하나의 이 민족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때에 고센 땅, 특별히 람셋 지역에 있었다는 거, 성을 갖고 있었잖아요. 춥습니까? 이 그 람셋이라는 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지금 굉장히 안전하다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가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 돌아왔더라라는 말, 돌아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 임시적인 거예요. 왜 임시적이죠? 실제로는 이들은 지금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15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예, 한 절씩 교독해서 읽을게요. 제가 13절 읽고 그럼 14절 읽으시면서 16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생기는 나라를 내가 증거를 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지 아니함이라 하셨더라. 이걸 당시에 제가 읽을 때는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좀 쉽진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하고 연결해 보면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갔다가 400년 후에 나올 걸 얘기하셨죠. 예언한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내용이 아니야. 왜죠? 400년 동안 뭐 한다고요? 고통을 당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 뭐예요? 400년의 때라고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뭘 당하는 걸 원한 거예요? 고통당하기를 원하신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가 있어요. 어떤 걸 하나님 시작하실 때가 있어. 그럼 고통의 때가 차야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런 때가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있어요. 근데 아직 뭐가 안 찼어? 고통이. 내가 고난이 안 찼어. 내가 아직도 이만한 고난과 고통을 받아야 하나님 역사하신다라고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읽어본다면. 그럼 정말 하나님은 이런 악독한 분인가? 내가 고통과 고난의 때가 차지 않아서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는가? 왜냐하면 지금 애굽에서 그 애굽으로 돌아오잖아요, 요셉이. 지금 이때가 고통의 때인가요? 아니잖아요. 고난의 때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아직 요셉이 살아있기 때문에 바로왕도 총애하고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있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총애하며 그렇게 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문제가 없어. 그럼 지금 좋았을 때 떠나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하느냐. 출애굽기 1장 8절 볼까요? 출애굽기 1장 8절. 하나님이 고통과 고난의 때를 채워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냐?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1장 8절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이게 뭐가 문제예요? 요셉을 알지 못해. 요셉을 알지 못했다라는 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요셉에 대해서 안 들어봤진 않았을 거야. 왜냐면 전설적인 존재니까. 이건 세대별로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역사적으로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알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를 듣기는 들었는데 이분이 누구인지.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심각한 문제. 우리는 역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친일파들이 지금 이 뉴라이트 사관, 뉴라이트가 뭐냐면 이 미국식 역사관 또 이 일본식 역사관을 가지고 한국이 일제의 경험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뤘다고 보는 게 뉴라이트 사관이거든요. 이건 우리가 배운 역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는 어때요? 고구려부터 시작해서 온 땅을 호령하는 이 단군의 그런 역사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일제나 다른 서방의 어떤 나라의 원조를 받는 것을 역사가 돼버린 이게 뉴라이트거든요. 이게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요셉을 알아. 그래 그 사람 그렇지. 우리나라 땅에 애굽에 아주 좋은 일이 이뤘어. 근데 문제가 뭐예요? 나 그 사람 몰라. 없잖아 이 사람. 이 사람 뭔데? 이거 이방인 아니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9절부터 보니까 사람 수가 많아졌어. 왜? 하나님 축복해 주셨잖아요. 자녀의 축복. 애들 10명씩 낳고 그러니까 여러분 10명씩을 한 해 낳아봐. 그 다음에 몇 명이 돼 있어요?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거. 이걸 애굽왕이 딱 봤을 때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한 거죠. 라암셋이라는 성을 갖고 있는데 이들이 강성해지니까 하나의 애굽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가장 비옥한 토지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하고 있으니까 무서운 거죠. 계속 늘어나.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고역을 시키고 노예로 만들어서 힘들게 시켰는데도 사람이 더 늘어나. 애들을 죽여버리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400년 동안 고통을 가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하나님이 고통이 차서야 응답하신 분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가장 중요한 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를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엔 태반이야. 네가 누군데? 네가 뭔데? 우리에 대해서 좋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반응하고 잘못되게 반응하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비일비재. 왜? 이 땅은 그런 땅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혐오하고 증오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고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다른 신앙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시대를 살아가. 이게 돌아온 땅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애굽이라고. 애굽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금은 비옥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뭔가 성취가 되고 응답이 있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뒤집혀질 때가 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이 신학의 개념 중에 하나가 임의와 아직이라는 개념이죠. 예수님 분명히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라고 했어요. 뭘 보면? 귀신이 쫓겨나는 걸 보면, 가난한 자 저는 자들이 자유케 되는 걸 보면, 메시아가 온 걸 보고 십자가 달리신 그 줄을 보면 이 땅에 천국이 임했어. 근데 뭐가 천국이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거기에 긴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긴장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요? 남과 북이 긴장 가운데 있잖아. 오물풍선 날리면, 아니 오물풍선 날리는 게 아니지. 우리가 전단지 뿌리면 오물풍선 날라오고 우리가 뭘 하면 저기서 공격이 오는 긴장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이야. 요셉이 돌아간 땅이 어떤 땅이에요? 긴장 상태라는 거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는데 문제가 400년 동안 괴롭히는 왕이 온다고요. 그게 이 땅이야. 이 세상이라고요. 이 세상은 돌아갈 곳이 아니기 때문이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마치 사람들은 여기서 하나님 축복받고 은혜받고 역사받고 성취받고 여기서 완성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꿈이 뭐였습니까? 옛날에? 가난했을 때? 잘 먹는 거 아니었어요? 집 없을 때? 집 있는 거 아니었어요? 옷 없을 때? 옷 입는 거 아니었어요? 좀 쉬는 건 아니었어요? 지금은요? 그냥 옷 입는 게 아니잖아. 그냥 집 사는 게 아니잖아. 그냥 삶을 영위하는 게 아니잖아. 1억을 주세요. 10억을 주세요. 우리 삶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긴장관계에 있는 줄 모르고 여기 이 땅의 모든 걸 쏟아붓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긴장관계에 있는 것들 계속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돌아간 땅이라는 거예요. 그럼 요셉은 이 돌아간 땅에서 천년만년 살고자 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요셉의 열망이 뭐였어요? 야곱의 열망이 뭐였어요? 내가 죽으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
가나안 땅이 하나님 주신 땅이다.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가나안으로 올라가야 된다. 가나안에 묻혀야 된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뭘 소망한 거예요? 조상들의 반연. 부르심 받기 위해, 두 번째 부르심을 받기 위해 긴장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요. 내일부터 출근해서 각자 일을 해야 돼. 열심히 돈을 벌어야 가정을 일으키고 열심히 돈을 벌어야 무언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역사의 반복 속에,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 것 속에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돌아가야 될 건 여기 이 땅이 아닌 겁니다. 이 땅은요, 우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누가 우리를 이해해줘요, 여러분? 누가 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배신하지 않으면, 등에 칼이 꼽지 않으면 감사한 건 아닌가? 요새 시대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를 믿을 사람이. 알고 봤더니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에 뭘 요구하겠습니까?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원하셨던 거고, 누구도 손 내밀지 않고, 누구도 바라보지 않고, 누구도 찾지 않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 세상 속에, 아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 받았고 사랑받았으니까 우리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도 하나님 아는 사람이고, 당신도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고,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외치는 거라는 거죠. 못 들은 사람에게, 못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돌아갔다라는 그 긴장 속에,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절대로. 이게 야곱이, 또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의 죽음. 요셉도 애굽으로 돌아가지만 그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돌아가서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반드시 이런 왕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마도 기억했던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가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의 그 15장의 약속 중에 이 내용이 나와요. 400년 동안 고통당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거기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차지 않았다라고 나와요. 400년이 돼야 아모리 족속,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차야 된다는 건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내버려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출애굽기 1장부터 쭉 읽어보세요. 3장까지 모세를 출애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여기에 그런 표현이 나타난 건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한 절씩 교독하고 25절을 같이 읽을게요. 제가 먼저 23절 읽을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이걸 보면 400년이 차서 이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물론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게 나오는데, 이상하게 야곱이 12지파를 세워주고 하나님의 축복과 또 저주 경고를 다 얘기했는데 400년 동안 이들이 한 내용이 없어. 요셉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을 찾는 역사들이 이 출애굽 400년 동안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원래대로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선지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모세 이전에 누군가가 나와서 그들을 끌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들의 고통과 고난이 차서가 아니라, 사실은 누구도 하나님, 그들을 알아주고 그들을 들어주고 돌봐주고 기억해주는 하나님을 기억한 사람이 400년 동안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란 말이죠. 모세를 부를 때까지도 그렇게 찾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 이 표현 하나하나 잘 보세요, 여러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뭘 부르짖은 거예요? 탄식했다는 게. 하나님을 부르짖은 걸까요? 성경은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상달됐다는 건 하나님 들으셨다는 거죠. 하나님 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들이 기억하고 그들이 불러보고 그들이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들어보고 하나님이 보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초점이. 그럼 고통과 고난이 차서 그때 안에 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찾지 않았던 때에 하나님, 이때야 하나님이 가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찾으셔야 된다고 하신 그 시간이 400년 동안 찾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신앙의 암흑기가 중세시대에 또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가 시작됐죠? 종교개혁. 지금은요, 여러분, 이 시대는 과연 신앙의 부흥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땅의 교회를 보면서, 전 세계의 교회를 보면서
그 신앙의 부흥길까요? 물론 그런 때가 있고 그런 나라와 그런 지역과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곳들이 있지만 대한민국을 보면 하나도 기대가 되지 않아요. 모두가 우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없어질 것이다. 신앙이 없어질 것이다. 지금 다음 세대가 아예 없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왜? 예수를 믿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그들에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자기 삶에 도움이 안 되는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이유가 뭐죠? 한 가지입니다. 우리로 예배 받기 위해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려서 지금 이 신앙이 없어지면 이게 지금 한국의 위기인 겁니다. 400년의 위기,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 여러분, 이게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부흥하고 200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가 많아졌다고 생각했는데 불과 20년 만에 신앙이 사라진 거예요. 제자 훈련이 있고 많은 훈련이 있고 많은 세미나가 있고 신학도 그 어떤 때보다 발달했지만 진정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통탄할 일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15일 동안 매일 아침에 와서 출근하면서 기도하고 밤에 그 시간에 기도할 때마다 안타까워서 늘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 겪지 않고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지만 한편으로는 진정한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진정한 신앙인이고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가? 400년 동안 내 고통, 내가 먹지 못해서 아파해가지고 하는 그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찾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라고 하셨죠?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하나님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그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를 들어가서 물이 없고 고기가 없으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찾지 않은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은 먹고 마시는 거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그게 이 시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 먹고 마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러려고 여기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야곱을, 그 시신을 요셉이 메고 요단강을 건너서 조상들의 대열에 그 가나안 땅을 가야 된다는 그 열망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천국은 고통과 애통이 없는, 그저 이 세상의 삶을 끝내주는, 거기 가면 아무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다고 했어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이미 임했고 우린 긴장 속에 살며 그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우리 신앙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 진짜 믿고 있고 진짜 참 신앙으로 살고 있는 거, 저조차도 가끔은 그래서 늘 밤마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부터 나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참 잘 못 살고 있습니다. 참 신앙인이 아닙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를 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회복하신 하나님. 17년의 요셉과 야곱, 다시 17년의 요셉과 야곱. 이런 꼭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회복하신 하나님. 두 번째, 역사는 반복된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누군가가 걸어갔던 걸음이에요. 믿음의 선주인 누군가 또 걸으면 나도 걷는데 무엇을 향해 걷고 있는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애굽이 아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놓치지 않았습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여기 이 땅에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요.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에 관심이 없어. 돈이 되고 도움이 되면 찾지, 돈 되고 도움 안 되면요 찾지 않아요. 누가 우리를 찾아요? 특히 여러분,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누가 찾아? 유명하지도 않고. 책 좀 쓰고 뭐 세미나 하고 박사학위 좀 받아야 사람들이 찾을까? 아무도 관심 없어. 그러나 누구에게 인기를 얻고 누구에게 알려지기 위해서 제가 책 쓰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마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 우리 알아주실 하나님이 있다.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그것 때문에 말씀 전하고, 그것 때문에 찬양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은 특별히 적용을 좀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적용이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 정말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놀라운 건 여러분, 예수님도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꼭 교회 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의 집에서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사무실에 아침에 딱 나가서 누가 보면 눈 뜨고 기도하면 되지. 운전하면서 기도하면 되지. 저 사람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달라. 그 책상에, 그리고 출근하면서 학교 가면 학교 가면서 기도하십시오.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도가 돼서 문제지. 그리고 반드시 집이 기도의 장소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방. 전 제 서재가 제 기도의 장소고 방송과 찬양의 장소인데 너무 좋아요. 15일 동안 기도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매일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꼭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적용.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같이 애쓰고 수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게. 사랑 외에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요? 뭘 보여주겠습니까? 뭘 증거하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간증하기 어려워. 왜? 세상 사람이 더 잘 살아. 세상 사람 더 보여주기가 더 좋아. 교회 다닌다고 잘 먹고 잘 사니까 그 정도 수준도 안 돼, 우리는. 그게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사랑이 넘치는 것만 알면 돼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로 적응할 수 있게 기도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돌아가야 될 곳, 우리 알아주신 하나님을 통해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